오늘 각 처소에서 함께 예배하시는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주일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조용한 기도 하시겠습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 32장 하시겠습니다. 찬송 32장입니다. 만유의 주제 존귀하신 예수 사람이 되신 하나님 나 사모하여 영원히 섬길 내 영광 되신 주로 다 화려한 동산 무성한 저수목 다 아름답고 묘하나 순전한 예수 더 아름다워 봄 같은 기쁨 주시네 광명한 해와 명랑한 저 달빛 수많은 별들 빛나나 주 예수 빛은 더 찬란하여 참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교독문 24번 시편 46편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에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하나님이 그 성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그가 땅끝까지 전쟁을 쉬게 하시며 칼을 꺾고 창을 끊으며 수레를 불사르시는도다.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 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송영 1장 하시겠습니다. 송영 1장입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신원식 장로님 나오셔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생명과 건강을 지켜주시고 가정과 사업장과 우리 교회를 오늘까지 인도하시는 에베네셀의 하나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주님이 주신 귀하고 복된 날에 서로 얼굴을 함께 하지는 못하지만 온라인 예배로 각자의 처소에서 함께 모여 믿음으로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우리의 입으로는 하나님을 찬양하면서도 우리의 삶은 주님 앞에 올바른 모습을 보이지 못했으며 형제의 마음에 아픈 상처를 남기며 세상에서 빛의 사람으로 살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진정한 회개의 시간이 되게 하옵시고 주님의 보혈의 피로 정결하고 깨끗하게 제사함받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라와 이 민족을 지키시는 하나님, 지난 9개월이나 지속되는 코로나19 감염병이 우리의 마음을 힘들게 하고 우리의 일상을 모두 무너뜨려 놓고 있습니다. 주님,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더 이상 확산되지 않고 조속히 종식될 수 있도록 어서속히 치료제와 백신이 개발되어 어려움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19 바이러스의 확산을 막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정부와 관계부처 의료 관계자에게 새 힘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와 능력으로 방역과 치료를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이 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예배를 통하여 지치고 상한 우리의 심령이 위로받고 평안을 얻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또한 우리의 힘으로 해결하지 못하는 여러 가지 문제와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고민하며 간구하는 기도를 주께서 친히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에 원치 않는 육체 질병으로 고통 중에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저들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고 주님의 권능의 손으로 치료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선하신 계획으로 세우신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지금까지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비록 코로나로 인해서 잘 모이지 못하고 원하는 대로 행사를 진행하지 못하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모여진 각 지체들이 저희에게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는 교회, 서로 사랑하고 서로를 위하여 아끼고 베푸는 교회 되게 하옵시며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만 돌리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님이 귀한 말씀을 증거하실 목사님에게 신령한 능력과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어 오늘 선포하시는 말씀을 통하여 큰 깨달음을 주시고 큰 소망을 갖게 하시어 오늘 선포된 말씀을 붙잡고 우리 모든 성도들 충만한 은혜로 한 주간 동안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돕는 모든 손길마다 주님이 채우신 위로와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실 것을 믿사옵고 사만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361장 하시겠습니다. 찬송 361장입니다. 기도하는 이 시간 주께 무릎 꿇고 우리 구세주 앞에 다 나아가네. 믿음으로 나가면 주가 보살피사 크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속에 기쁨 충만하네. 기도하는 이 시간 주가 곁에 오사 인자신 얼굴로 귀 기울이네. 우리 마음 비우고 주를 의지하면 크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속에 기쁨 충만하네. 기도하는 이 시간 주께 엎드려서 은밀하게 구할 때 고들 답받네. 잘못된 것 아뢰면 측은히 여기사 크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속에 기쁨 충만하네. 기도하는 이 시간 주를 의지하고 크신 은혜 구하면 복 받으리라. 의지하는 마음에 근심 사라지고 크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속에 기쁨 충만하네.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7편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7편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 구약성경 807쪽쯤에 있습니다. 시편 7편 1절에서 5절까지 말씀, 구약 807쪽쯤에 있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쫓아오는 모든 자들에게서 나를 구원하여 내소서. 건져낼 자가 없으면 그들이 사자같이 나를 찢고 뜯을까 하나이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런 일을 행하였거나 내 손에 죄악이 있거나 화친한 자를 악으로 갚았거나 내 대적에게서 까닭없이 빼앗았거든 원수가 나의 영혼을 쫓아잡아 내 생명을 땅에 짓밟게 하고 내 영광을 먼지 속에 살게 하소서. 셀라. 아멘. 담임 목사님께서 만만하게 생각하면 실패한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사소한 작은 일들 때문에 일어나는 일들이 있습니다. 별것 아닌 일인데 점점 커져서 큰 싸움이 되기도 합니다. 작은 불씨가 큰 불이 되기도 하고요. 작은 쥐구멍 하나 때문에 거대한 뚝이 무너지기도 합니다. 지금 우리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다 고통받고 있는데 이건 눈에도 보이지 않습니다. 아주 작죠. 현미경으로 봐야 볼 수 있습니다. 어디서 시작됐는지, 어떻게 시작이 되게 됐는지 우린 정확하게 알지 못하지만 아마 처음에 이게 시작될 때 그 사람들은 어쩌면 이거 우습게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아주 작은 것, 뭐 보잘것없는 것, 이거 뭐 이렇게 쉽게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다가 이렇게 전 세계로 확산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말 한마디가 큰 싸움이 되기도 하고요. 사소한 작은 일이라고 소홀히 했다가 낭패를 보기도 합니다. 쉽게 생각하고 시작했다가 큰 어려움에 처하기도 하고요. 만만하게 생각하면 누구나 기도하기보다는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하는데 그러다 보면 실패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거대한 성 여리고성을 너무도 쉽게 정복했습니다. 뭐 칼을 휘두르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루에 한 바퀴씩 돌았고 그리고 7번째 날 6바퀴를 돌고 그리고 여리고성이 무너지게 됩니다. 너무도 쉽게 여리고성을 정복했죠. 여리고성은 거대한 성이었습니다. 가나안으로 가는 길에 있어서 가장 큰 견고한 성이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너무 쉽게 정복하다 보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이들은 이제 모든 일들이 만만해졌습니다. 그래서 여리고성을 정복한 다음에 아이성을 정복하려고 하는데 이 아이성은 아주 작은 성이었어요. 그래서 우리 뭐 다 올라갈 건 뭐 있냐? 그럼 한 3,000명쯤 뽑아갖고 올라가서 정복하면 되지 않겠냐? 이렇게 했습니다. 만만하게 생각한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이 아이성 전투에서 어떻게 합니까? 패배합니다. 만만하게 생각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한 것은 아이성 전투에서 승리하고 여리고성 전투에서 승리하고 그리고 승리에 도취되어 자만과 방심에 빠졌기 때문입니다. 거기다가 아간의 탐욕이 패배의 원인이 되었던 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볼 수 있습니다. 아이성 전투에서 보듯이 하나님을 의지하지도 않고 도움을 구하지도 않고 자만과 방심은 실패의 원인이 된다는 것 알 수 있습니다. 큰 성은 쉽게 이겼는데 작은 성은 무너뜨리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만만하게 생각하면 실패한다는 교훈을 이 말씀을 통해서 얻어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시편 7편은 다윗이 지은 시입니다. 다윗이 처절한 자신의 고난을 노래한 비탄의 시입니다. 비탄시 이렇게 분류되는데 단순히 자신의 어떤 슬픔, 감정만 토로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신의 무죄를 주장하면서 의로우신 재판장이신 하나님께서 자신의 억울함을 풀어주시기를 호소하는 청원시 또는 탄원시 이렇게도 얘기하는데 탄원시이기도 한 것입니다. 다윗이 이 시편 7편을 쓰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베냐민 지파에 속해 있는 구시라고 하는 사람 때문에 이 시편을 기록합니다. 구시라고 하는 인물은 시편 7편 소개하면서 다윗의 시가연 베냐민의 구시의 말에 따라 여호와께서 드린 노래 이렇게 성경에 보면 그 시편 7편이 시작되기 전에 위에 그렇게 표제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구시라고 하는 인물은 성경에 자세한 언급이 없어서 어떤 사람인지는 자세하게 알 수가 없어요. 구시라고 하는 사람이 다른 데서 이렇게 나오지도 않습니다.
근데 주석을 보면 굿이라고 하는 사람을 추측해 놓은 부분들이 있는데 뭐 여러 가지로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만 소개해 드리면 이 굿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디오피아 출신의 이방인이었는데 귀화해 가지고 베냐민 지파에 소속된 사람으로 그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족속도 아니고 이방인이었다가 유대인에 소속된, 베냐민 지파에 소속된 그런 인물로 보입니다. 굿이는 대단한 힘을 가진 인물이거나 특별한 사람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베냐민 지파 출신이었던 사울 왕이 다윗을 핍박할 때에 다윗에게 가시 같은 존재였을 것이다, 이런 정도로 보고 있고요. 굿이는 다시 더 설명드리면 이름 있는 유명한 사람 절대 아니에요. 힘이 있는 사람도 아니고 특별한 권세를 가진 사람도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큰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사람도 아니고 사실은 다윗에게 그렇게 위협적인 존재도 아니었을 것이라고 주석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다윗이 굿이라고 하는 사람 때문에 이 시편 7편을 기록하고 있는데 시편 7편이 기도시이잖아요. 다윗은 작은 자 한 사람 때문에도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냥 제거해버리면 쉬울 텐데, 어쩌면 간단할 텐데,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작은 일이라고 만만하게 생각하다가 실패하게 되는데 여러분 어떠세요? 너무 쉽게 생각했다가 실패해 본 일은 없으십니까? 그래서 작은 일이라고 소홀히 했다가 그것 때문에 큰 낭패를 보신 일은 없었습니까? 우리들도 만만한 일, 쉽게 생각하는 일은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쉽고 기도까지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오늘 다윗이 굿이 때문에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여 기도하는 이 모습처럼 우리들 또한 깨닫고 또 배워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첫 번째 살펴보려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 피하는 자는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화면을 보시면서 같이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 피하는 자는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십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1절 말씀을 같이 좀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쫓아오는 모든 자들에게서 나를 구원하여 내소서. 아멘. 다윗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나를 쫓아오는 모든 자들, 이렇게 설명했는데 저 사람들이 누굴까요? 바로 사울 왕과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다윗을 괴롭히고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다윗은 이런 위협 앞에서 하나님께 피하였으니 구원해 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다윗이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들이 있었잖아요. 쉽게 죽일 수 있었거든요. 그런데 죽이지 않고 계속 피난 생활을 합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운 종을 내가 함부로 할 수 없다라는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이런 어려움들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보호해 주셨습니다. 마침내는 다윗으로 하여금 최후의 승리자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도우신 줄로 믿습니다. 2절에 기록된 말씀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건져낼 자가 없으면 그들이 사자같이 나를 찢고 뜯을까 하나이다. 아멘.
이 말씀을 보면 다윗은 자신의 어떤 지혜나 자신의 지식이나 자신의 어떤 계획이나 이런 것들을 전혀 의지하지 않았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께만 도움을 구했다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건져내실 분이 없으면, 나를 건져내실 자가 없으면 그들이 사자같이 나를 찢고 뜯어먹을 거다. 그러니 건져내실 분, 나의 유일하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나를 건져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피하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여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건져주시지 않으시면 자신이 그들에게 이렇게 패배하고 무너지게 될 것이라고 하면서 간절함으로 도움을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22편 5절 말씀을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그들이 주께 부르짖어 구원을 얻고 주께 의뢰하여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아멘. 시편 22편도 다윗이 기록한 시편이에요. 뭐라고 그랬어요? 주께 부르짖어서 무엇을 얻었다? 구원을 얻었다. 주께 기도하였더니 주께서 지키시고 구원해 주셨다. 보호해 주셨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고, 주님께 의지하였더니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게 하셨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세력으로 보면 다윗이 사울 왕과 싸울 수 있을 만큼 세력이 크지 않았어요. 그러면 그 세력으로 보면 어떻게 사울 왕을 이기겠습니까? 이길 수가 없죠.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주님을 의지하는 다윗을 수치당하지 않도록 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들 또한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여 나갈 때에 우리가 수치당하지 않도록 우리를 도우시고 지키시고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절대 교만한 마음 가지고 내가 할 수 있다 그렇게 하지 말고 겸손히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언 29장 25절에 기록된 말씀을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아멘. 사람도 무서운 사람 있고 두려운 존재 있어요. 그러나 사람이 두려운 게 아니라 정말 어떤 사람이라도 하나님께서 하시면 그 두려운 존재는 우리에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를 의지하는 사람은 안전하게 하신다고 말씀하시고 있는 것을 믿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참 보잘것없는 굿이라고 하는 사람 때문에 기도한 다윗은 하나님께서 그를 안전하게 사울 왕과 베냐민 지파로부터도 지켜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는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심을 믿고 이제 기도하기를 쉬지 말고 끊임없이 기도해 나가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작은 일에도 기도부터 해야 합니다. 여러분, 작은 일도 뭐부터 해야 합니까? 기도부터 해야 합니다. 작은 일인데 그까짓 거 이러지 마시고 꼭 기도 먼저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굿이라는 인물은 특별한 사람이 아닙니다. 이방인이었다가 귀환해서 베냐민 지파가 된 사람이라면 베냐민 지파로서 유대인으로서 뿌리도 없는 사람 아닙니까? 베냐민 지파 사람들의 환심을 사려고 다윗을 향해서 막말을 하고 모함을 한 것처럼 보여집니다. 무슨 특별한 힘이 있는 게 아니죠. 다윗이 구실을 무시해도 큰 문제가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께 구시 때문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건져내시지 않으면 그들이 사자같이 나를 찢고 그리고 뜯을까 한다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했습니다. 우리들은 쉽게 생각하는 일, 만만하게 생각하는 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일에는 잘 기도하지 않습니다. 내가 하면 되지. 기도할 것까지 뭐 있어? 그까짓 거야. 이렇게 하기 쉽습니다. 이런 생각과 태도가 실패의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잊으면 안 됩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을 때에 사단은 그 틈을 노리고 들어와서 우리를 뒤흔들고 우리를 무너뜨리게 되는 것입니다. 작은 일, 만만하게 생각되는 일에도 반드시 먼저 기도부터 하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모든 일에는 변수라는 게 있어요. 어떻게 될지 몰라요. 아주 작은 건데도 이게 어떻게 될지 알 수 없어요. 말씀드린 것처럼 바이러스, 코로나, 이거 뭐 중국에서 시작된 건 우리가 그냥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는 거고요. 우한이라고 하는 도시에서 처음 나왔을 때 그걸 심각하게 생각하고 이거 큰일 났구나 이렇게 했더라면 전 세계로 이렇게 번지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근데 쉬쉬하고 덥고 뭐 그냥 대수롭지 않게 어쩌면 이러다가 이렇게 된 게 아닌가 싶습니다. 모든 일에는 변수가 있을 수 있어요. 우리가 완벽하게 내 힘으로 다 할 수 있을 것 같지만 어떤 변수가 생길지 우리는 전혀 알 수 없어요. 일이 진행되는 것도 그렇고 우리 자신도 그렇잖아요. 기도하지 않고 내가 하면 되지? 내 힘으로도 얼마든지 할 수 있어? 하나님의 도움 없어도 돼? 이런 생각과 태도가 바로 교만이에요. 이게 교만인 거예요. 교만해지면 실패한다고 하는 건 우리가 너무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아이성 전투의 실패를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까짓 거 뭐 아이성 정도야. 여리고 성도 우리가 무너뜨렸는데 여러분 우리가 무너뜨렸습니까? 우리가 무너뜨린 게 아니었죠. 하나님께서 무너뜨려 주신 거였죠. 그런데 아이성은 어떻게? 우리가 무너뜨릴 수 있다고 생각한 겁니다. 무너뜨릴 수 없었습니다.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우리는 매일 아침 집을 나서는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일, 매일 반복되는 일상적인 일들, 지금까지 쉽게 생각하고 또는 당연한 것으로 생각했던 모든 일들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이건 뭐 매일 있는 일인데 아닙니다. 기도하고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고 시작하셔야 합니다. 기도가 우선입니다. 이걸 우리는 잊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 안전할 수 없으며 잘할 수 없음을 인정하고 겸손히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시작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일들이 큰일이요 인생 전체가 걸린 문제라면 더더욱 기도하고 시작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일성과 우리의 매일을 지키시고 승리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기도하는 일에 굉장히 나태해져 있다고 하는 것,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기도 소홀히 하고 계시진 않습니까? 그저 기도한다고 하는 것이 형식에 그치고 있지는 않습니까? 어떠십니까? 여러분, 기도가 생명입니다. 기도가 우리를 지키는 지름길입니다. 기도만이 우리를 안전하게 합니다. 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블레셋의 장수 골리앗을 저 공깃돌로 무너뜨린 사람입니다. 여러분, 골리앗도 전혀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사람들이 다 벌벌 떨고 왕부터 시작해서 다 그럴 때에도 다윗이 어디 겁냅니까? 겁내지 않죠. 당당하게 공깃돌 들고 물맷돌 그거 들고, 그리고 너는 칼과 단창을 가지고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가지고 나간다. 그리고 나간 사람이에요. 아니, 골리앗 앞에서도 이렇게 멋지게 나가서 쓰러뜨린 사람이 그 이름도 없는, 별 볼 일 없는 굿이라고 하는 사람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용맹한 사람이 그까지 굿이쯤이 할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다윗이 실수도 하고 범죄도 하지만 그는 늘 기도합니다. 회개하며 기도했고, 도우심을 구하여 기도했고, 일을 시작하기 전에 기도했고, 전쟁을 나가기 전에는 반드시 기도해서 하나님의 뜻을 물었고, 일이 끝난 후에는 승리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반드시 드린 사람이 다윗이었습니다. 보잘것없는 굿으로 인해서 기도했고, 강력한 사울 왕으로 인해서도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기도밖에 없다고 믿었고 기도로 승리한 사람이 다윗 왕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한번 좀 고백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기도밖엔 없어요. 기도밖엔 없어요. 이게 그냥 입에서 나오는 말이 아니라 내 중심으로부터 기도밖엔 없어. 하나님이 날 돕지 않으시면 난 아무것도 할 수 없어. 하나님이 날 도우셔야만 해. 여러분, 기도밖에는 없습니다. 작은 일에도, 아주 보잘것없는 일에도 하나님께 도움을 구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만만하게 생각하고 기도하지 않으면 실패한다고 하는 교훈을 우리가 오늘 보았지 않습니까? 이제부터는 만만한 일에도, 쉬운 일에도, 간단한 일에도 다윗처럼 먼저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실패하지 않게 하실 것입니다. 승리자의 삶을 살도록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인도해 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만만하게 생각하면 실패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작은 일이라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여 나가면 실패하지 않고 승리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다윗은 굿이라고 하는 이름 없는 사람 때문에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여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여호와여,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쫓아오는 모든 자들에게서 나를 구원하여 내소서. 건져낼 자가 없으면 그들이 사자같이 나를 찢고 뜯을까 하나이다 라고 부르짖었습니다. 이름 없는 굿이 때문에, 힘도 없는 굿이 때문에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께 간절함으로 기도한 것처럼 우리도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그동안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쉬운 일이라고, 만만한 일이라고, 내가 할 수 있다고. 어쩌면 우리가 교만한 마음 때문에 기도하지 않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제부터는 작은 일이라도, 어떤 일이라도, 만만하게 생각되는 일이라도 하나님 앞에 먼저 기도하고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께 피하고 주님을 의지하여 기도하는 사람들을 안전하게 지키시는 줄로 믿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작은 일에도 기도하게 하시고 기도하는 이들을 지키셔서
승리자로 만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기도하지 않았던 마음들이 바뀌어 작은 일에도, 정말 만만한 일에도 기도 먼저 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든 가나안 가족들이 기도함으로 승리자의 삶을 살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봉헌 찬송하시겠습니다. 424장입니다. 이 찬송하시면서 예물을 드리시겠습니다. 아버지여 나의 마음을 맡아 주관하시고 완악하고 교만한 것 편케 하여 주소서. 온유하고 겸손하여 화평하게 하시고 망령되고 악한 일을 물리치게 하소서. 하나님의 은총 속에 나를 보호하시고 주의 사랑 줄이 되어 나를 메어 주소서. 구세주의 흘린 피로 죄를 씻어 주시고 성령이여 하늘 길로 나를 인도하소서. 아멘. 주님, 이제 가을이 되어서 추수가 시작되었습니다. 올해는 참 날씨들이 그렇게 좋지는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거둘 수 있게 하셔서 참 감사합니다. 이제 만물이 계절을 따라 변해가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섭리를 깊이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앞에 진심으로 감사할 수 있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이 예물을 드리며 우리의 마음과 몸을 드리오니 주여 성별하며 받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셔서 이 세상에 살면서 구이로 다니지 않게 하시고 누군가를 돕고 대접하고 섬기고 선교하고 살고 그래도 넉넉하게 누리고 살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를 잊은 백성에게 더 이상 축복이 없음을 알게 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살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애쓰고 수고하는 모든 이들의 수고가 아름다운 열매로 풍성하게 맺혀지게 하여 주시고 또 가정은 평안하게 하시고 마음과 육체로 고통받는 이들이 강건해지게 하실 뿐만 아니라 모든 기업들이 이 어려움 속에서 잘 이겨나가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다니는 직장들도 지켜주시고 축복해 주셔서 가정들이 경제적으로 안정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이렇게 어려운 중에도 성도들이 많은 것으로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들을 할 수 있게 하셨으니 참 감사합니다. 그 마음 가진 이들, 헌신하는 이들, 하나님께 드리기를 힘쓰는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 풍성하여 넘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교회 소식 드리겠습니다. 10월 두 번째 주일입니다. 주님의 은혜가 가정마다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 강단꽃은 김용업 권사님, 안지수 권사님 가정에서 범사에 감사해서 꽂으셨고,
강방훈 권사님, 이복자 권사님 네 분이 아들 성희군이 결혼하게 됨을 감사해서 꽂아주셨습니다. 축하와 감사를 드립니다. 내일부터 새벽 예배를 성전에서 드리겠습니다. 자동차 운행은 하지 않겠습니다. 오셔서 함께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배 시작 시간은 새벽 5시 30분입니다. 수요일 저녁 예배를 돌아오는 수요일 14일인데요. 저녁부터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시작 시간은 7시 30분입니다. 주일 예배는 다음 주일 18일부터 1, 2, 3부로 나누어서 성전에서 예배 드리겠습니다. 예배당 50명만 들어올 수 있습니다. 오늘까지 현재는 그렇게 돼 있는데 오늘 어떻게 변할지는 모르겠습니다. 인원이 많아지면 다 들어오실 수 없기 때문에 그 예배 장소를 분산해서 영상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당에는 50명밖에 들어오실 수 없기 때문에 찬양대실 또는 중고등부실로 분산해서 그렇게 예배를 드리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종전과 같이 일부 오전 7시 예배는 자유롭게 누구나 나오실 수 있고요. 2부 오전 9시는 1교구 성도님들, 그리고 3부 11시 예배는 2교구 성도님들이 나오시면 되겠습니다. 이 예배 시간을 가능하면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꼭 지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중고등부 청년부 예배는 오후 1시 30분에 드리겠습니다. 교회학교 오전 10시 30분 유치부 또 아동부실에서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때는 열 체크도 받으셔야 되고 마스크는 반드시 착용하셔야 되고 장갑도 끼시고 표시된 자리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셔야 되는데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방역 수칙을 잘 지키면서 예배를 해야 하겠습니다. 다음 주일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생각하면서 감사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올해는 추수감사절을 다른 해처럼 할 수가 없는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도록 그렇게 지키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수감사절에는 세례 예식도 하지 않겠습니다. 추수감사 축제 영상은 17일 토요일에 우리 평택 가나안교회 유튜브를 통해서 방송하겠습니다. 함께 하신 가정과 속회에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 노트를 성실하게 작성하신 분은 교회 사무실로 반드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참여하신 분에게는 교회에서 준비한 선물을 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가 빨리 안전하게 해결되게 하시기를 기도해 주시고 조금만 더 인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눈을 들어 산을 보니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은 주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네. 나의 발이 실족 않게 주가 깨어 지키며 택한 백성 항상 지켜 길이 보호하시네. 도우시는 하나님이 내게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이 너를 상치 않겠네. 내게 화를 주지 않고 오늘 보호하시며 너의 출입 지금부터 영영 인도하시리. 아멘. 파송의 말씀입니다. 작은 일이라고 쉽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작은 일도 쉽게 생각하지 않겠습니다. 작은 일에도 먼저 기도하십시오. 작은 일도 먼저 기도부터 하겠습니다. 다윗이 구시로 인해 기도한 것처럼 기도하십시오. 다윗처럼 겸손히 기도하겠습니다. 작은 일이라도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겠습니다. 아멘. 담임 목사님께서 축복 기도 해주시겠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하심과 베푸시는 은총이 이제 오늘도 주님 앞에 예배드리며 작은 일에도 만만하게 생각하지 않고 기도하기로 마음에 다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우리 가나안 모든 가족들 위에, 해에 나가 있는 우리 가나안 가족들과 군대에 나간 아들들과 지금 이 시간에도 현장에 나가 일하고 있는 모든 가나안 가족들 위에, 병상에 있는 이들 위에, 연로하셔서 이제 예배조차 할 수 없는 모든 우리의 아버지 어머니들이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주여, 만만하게 생각하면 실패합니다. 만만하게 생각하지 말고 기도하라. 아멘. 아멘. 주여. 주일 예배 마치겠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주 안에서 평안하고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